오늘 말씀이 우리 요절 가운데 어디에 이치해 있느냐? 우리는 지금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살아감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또 예배자로서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것도 또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했으면 내가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메달이 주어지거나 월계관이 주어지거나 뭐 종려나무를 꺾어 주거나 뭘 해야 될 텐데 무익한 종이라 하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열심을 다하되 무익하다 하라. 열심을 다 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또 잘하는 말씀이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이 말이죠. 이게 좀 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예요. 은혜로 일하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되 내가 한 게 없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신다. 이러면 이제 다 문제가 되죠. 다 말씀이 다 연결이 되죠.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면서 사실상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하라라고 했을 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겁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때마다 주저되죠 말하기가. 뭐 건넜습니까? 걸어 지나갔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지나갔지. 물이 있어야 건너는 거죠. 물을 바짝 마르게 하셨는데 뭘 건넌 거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어로 우리가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여호수아가 뭐 아이성을 뭐 여리고성 아이성은 이제 내가 해보려고 몇천 군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보니까 군사도 없어도 되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일단 만나 매출하기 끊었죠. 할례 거행하게 했죠.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합니다. 신발을. 그 신발 벗으라고 그러고 완전히 전쟁 준비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발을 못 옮깁니다. 여리고도 바로 다 유대 강야입니다. 여리고만 물이 나서 그렇게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 성읍이라 하거든요. 그곳을.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그 동네만 벗어나면 차 타고 뭐 휴게소 같은 데만 나오면 바로 그냥 강야입니다. 바로. 그리고 저 끝에 보러 높이 보입니다. 강야가. 그리고 좀 더 가면 저 그냥 바로 사해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런 데가 여리고거든요. 그런데 다 완전히 그냥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손까지 들으라 그래요. 기도할 때 손까지 들으라. 손을 든다는 것은 아니 무방비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살피면서 전쟁해야 될 텐데 그냥 완전히 무방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도르기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6 요절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의 직분도 헌신도 은혜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요절 안에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와 성도 아닌 분들과의 차이는 또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들 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관을 두느냐. 이 땅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고 이 땅에서 끝을 보려는 삶.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죽겠죠. 그래서 죽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겠죠. 이제 누릴 만하게 죽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릴 만하게 죽게 되었다는 게 복될 수가 있어요. 그 천국의 상급이 남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치관으로 살면 이 땅에 매여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저 그냥 세례 요한이 목베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의 목이 소반에 올라가서 그 춤추는 데서 악기가 있는 데서 크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 목이 올라갑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땅에서는 억울하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말은 지상의 가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상에서는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실 것이다. 지상에서 이만큼 누릴 것이다. 그것보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결국은 내 소유에 내가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기쁜 거죠. 이 지상의 삶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많은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상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무엇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가급적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장막도 만들고 형편이 그런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감옥에 있는 것도 복되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보면 그걸 우리가 종말신앙이라 그러거든요. 이 땅에 살 때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신앙을 우리가 종말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종말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자녀로 인침받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족해요. 우리에게요. 새로운 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새로운 의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녀로 인침받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족합니다. 다른 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이사를 가서 뭐 어디 찾아가서 어디 모여서 다 그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를 모르게 오신다는 것은 평소대로 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시를 모르고 온다는 건 평소대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평소대로 예배드리고 평소대로 신앙 고백하고 뭐 마지막 때에 한 처처의 소문이 들려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디 모여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버려야 된다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종말론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되 천상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트랙이 있습니다. 그게 달려갈 길 다 가고 주께 받은 사명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관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리하여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종말에 대한 24장의 가르침과 함께 같이 나타나요. 24장, 25장 이렇게. 특별히 25장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다. 우리가 지금 종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무슨 새로운 종말이 없어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날 그 시를 모르게. 오늘 집에 가다 오실 수도 있고, 예? 지금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예.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맡긴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최고 작게 줬는데 그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하라는 건데 1달란트를 주는데 그걸 그냥 묻어놓고 있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은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뭐 사람이 할 게 뭐가 있냐. 완전히 운명론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각자 자기의 맡은 걸 다 했죠. 우리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너무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치관을 구현은 해야 되지만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농부는 학자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저는 학자지만 농부가 부러운데요. 뭐가 부럽습니까? 각자가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죠. 뭐 그렇게 재벌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무슨 배치가 귀할까요? 그거 하면 뭐합니까? 진짜 그걸 해가 좋은 일을 하고 선장이 되는 것보다 배를 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부 선장은 되려고 하는데 배를 모는 법은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먼저 선장 되고 보면 선장이 되면 배를 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잖아요. 자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은사대로 지금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기뻐하세요. 예? 아주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일을 끝까지 완수하세요. 주의 정도, 주의 정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세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종은 뭘까요? 막 내국일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아니라 착하다는 말은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바로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병사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집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거창한 빌딩을 짓는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냥 혼자 나그네가 산을 넘어가도 말씀 성경을 들고 넘어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꼭 무슨 형체를 남겨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자기 생활을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금방 착하고 충성된 종할 때 착하고란 말이 바로 법대로 하는 종입니다. 그게 착한 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복되거든요. 말씀대로 하면 복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되다. 아멘. 당장 보면 말씀대로 안 살아야 복된 것 같아요, 세상은.
좀 이렇게 해야 복된 것 같다고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고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기뻐하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에게는 곡식을 받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착하고 충성된다는 말은, 이 말은 신실하다, 믿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바로 잘 믿는 이라는 뜻입니다. 착하고란 말은 말씀대로, 충성되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주신 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구두수선을 하든지 무슨 무두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그런 직업이 제가 나쁘다는 직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된,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문을 닫고 저 같은 건 설교를 하고 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뭘 압니까? 뭐가 복됩니까? 여기에 막 그냥 막 운동장에 구름대 같이 모여 있어야 복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잘할 수 없지만 나는 2달란트면 2달란트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3달란트면 3달란트 맞게 하면 되는 거고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라고 덜한 말도 안 썼어요. 그냥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기 때문에 착하고 말씀 붙들고 그 가운데 복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이는 그대로 믿음의 종,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그게 바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아가토스, 피스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아가토스란 말은 선하단 말입니다. 요거 착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복되고 신실하다, 충실하다, 충성되단 말은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신뢰하고 앞서가면 안 돼요. 주인은 뜻이 있어요. 아멘. 주인은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분명히 주인의 뜻이 있어요. 그게 아주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무 내가 앞질러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보면 명령된 것을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다 행하라.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40년이 걸리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일을 다 하고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리를 하나 놓으려면 설계만 해서 뭐합니까? 다 지어져야 그게 다리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설계는 다 합니다. 종이 주고 볼펜 주면 다 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어져야죠. 작은 징검다리 하나라도 내가 놓아야 사람이 지나가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의 길을 예비해도 저 같으면 말이에요. 한 사람만 제 말씀을 잘 들어도
그 말씀이 큰 한국 교회의 주축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압니까?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 안 길렀어요. 엘리사 길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성공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많이 길렀어요. 그러나 엘리사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엘리야는 엘리사 길렀어요. 한 사람 길렀지만 엘리사 제자 훈련 잘 시켰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사관, 막 생도 이런 기분으로 있지만 무리들도 따라다니고 하지만 그거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을 받되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같이 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평화거든요. 이게 기쁨이거든요. 이 고백이 있어야 정말 기쁜 거예요. 아자, 저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거 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기독교 강요 제가 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론 제가 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강요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놓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썼다면 그렇게 못 놓을 겁니다. 진짜 책 볼 때마다 마음이 평합니다. 뭔가 막 이렇게 저책을 쓰는데 어쩐데 뭐 막 여러 책 쓰는 것도 건물 하나 짓는 거 이상 되거든요. 여러 생각 들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공로도 삼으려고 하고 뭐 아깝다 뭐 많이 익히 쓰면 좋겠다 여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냥 부족하지만 십자가지기 교회 섬기고 그런 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믿음의 비밀입니다. 제 근경건의 비밀이고. 이건 뭐 저만이 제가 믿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할 건 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산 것도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누리고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일단 그날에 그 일을 할 바에야 아침에는 의심 없이 일어나시고 생각은 밤에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는 일단 기분 좋게 떠나십시오. 기분 좋게 차를 몰고 아셨죠? 밤에 생각하세요. 밤에.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끌려가듯이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침에는 밤에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지시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는 빨리 일어나서 깨어나게 씻고 기분 좋게 일터로 가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된 것도 다 은혜요.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요. 헌신도 직분 담당도 감당하는 것도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 부족하여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맡은 바 달란트대로 또 머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홍해 가르시고 홍해 물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그냥 무너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심령으로 속으로 진심으로 내가 한 것이 없으므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것을 했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가 행하는 일 그 터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든 일을 머리로서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